안녕하세요. Reading Jesus 10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7장에서 12장까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앞에 더욱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통독할 본문은 엘리바스, 빌닷, 소바의 주장들과 그리고 욥의 대답, 그리고 그의 주장이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 내용들을 통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바, 그들이 욥에게 권하는 내용을 보면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욥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욥의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당하는 원인은 자기의 죄든 그 자녀의 죄든 그 죄로 인한 고난을 욥이 당하고 있다는 것과 욥이 스스로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 친구들보다 자신이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의롭다는 것이죠. 또한 욥에게 갑자기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불공정한 상황, 그러한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신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반문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신실성에 의심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 그가 고통스러웠던 것 중 하나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고 신원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욥과 친구들의 한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의 메시지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에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에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성장, 성숙시키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 인식의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교만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간과하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한 고난, 그가 처한 모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 스스로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욥의 그러한 주장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가 친구들도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까지도 그가 판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 그리고 그 대화 속에 발견되는 그들의 한계를 보면서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 그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인생을 살아온 기간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때까지 배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 자신의 내면을 조명함 받아 해석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가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신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러한 흐름들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시겠습니다.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이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 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망은 없어지리라.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의 나라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면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 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험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이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작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과도하게 자신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그 말씀을 겸손히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신실한 그리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 그 화평 속에 주시는 평강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기를 부단히 힘쓰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